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한 주간 이제 평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업, 또 가게, 직장, 가정,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업, 가게,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증거가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믿음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믿음으로 나가는,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육신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에 자녀들 하는 일들 가운데 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유다에서, 망한 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디서 활동하냐면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난주 계속 봤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망한 나라에서 남은 유다인들을 위로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자기도 잡혀갔고요,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는 패망한 남유다에서 활동했고요, 에스겔은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둘 다 포로기에 활동하는데,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는데 끌려간 거기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여기서도 선지자 통해서 하게 하시고 끌려간 거기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에스겔은 포로 초기에 활동했고, 다니엘은 포로 후기인데, 에스겔, 다니엘이 다 뭐냐면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에스겔은 포로 초기 때 망하고 바로 그때 끌려가서 초기 때 활동했고, 다니엘은 포로 후기 때 둘 다 어디서 활동했냐면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끌려간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겠다, 내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겠다 하신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보내고 여기서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그 뒤로 가면 또 학개, 말라기, 스가랴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설교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학계 스가랴가 하자! 할 수 있다! 너희 집은 잘 짓고 살면서 왜 성전은 그렇게 놔두냐? 이렇게 또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만 끊임없이 보냈다는 말씀을 7번 하시면서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고 이게 계속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 끊임없이 말씀, 끊임없이 계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십니다. 오죽하면 아수르 땅에도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회개시키려고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도 목사를 통해 말씀을 보내시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지 제가 어떻게 지어짭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많은 행주를 지어짜듯이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을 지금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마른 행주를 짜듯이 설교 준비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6년째, 내년에 40년 앞두고 6년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마른 행주 짜듯이 설교 준비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는 마른 행주 짜듯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마른 행주 짜듯이 설교 준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짜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 같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지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잡혀온 지 5년이 지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1장 1절과 2절하고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에스겔서 1장 우리 읽은 우리 3장 앞에 1장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기도 끌려왔거든요. 여호야긴 왕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기가 잡혀온 지 5년째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3가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부터 에스겔서를 볼 건데 메시지가 3개입니다.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첫째, 책망입니다. 너희가 왜 끌려왔는지, 왜 너희들의 나라가 망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요. 2번째는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지자가 3가지입니다. 책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걸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하고 위로를 하고 희망을 줍니다. 너희가 왜 끌려왔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현재.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너희가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다. 역전의 은혜가 있다. 제가 여러분의 사업에 역전의 은혜를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후발주자지만 역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희망 반드시 역전한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설교는 희망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에스겔서 저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34장부터 화면 보실까요? 34장 11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말을 좀 스피치를 빨리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양이 흩어졌으면 내가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목자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다 건져낼지라. 마찬가지로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다 내가 모아서 다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다 내가 모아서, 목자가 양떼가 흩어졌으면 다 모으듯이 내가 다 모아서 이스라엘 산 위에 그 본토로 데리고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 그 땅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안전하게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지라. 양이 배부르게 먹으면요 눕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배부르면 눕잖아요. 자꾸 누우려 하는데 그래서 배가 나오지만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이 말은 건강하다는 게 나쁜 의미입니다.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 먹이리라. 예레미야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빌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를 본토로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주신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안 들을 거다. 분명히 안 들을 거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이 있잖아요.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쉬지 않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2장 보실까요? 2장 4절 보시면 여러분 아침에 읽을 겁니다. 오늘 6장까지 읽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2장 4절 이하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뻔뻔한 사람, 뻔뻔한 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이미 굳었다는 것.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안 들을 것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가을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담대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들은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언어를 쓴다. 언어가 어려워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 영어를 진짜 잘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막 영어로 막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인도 선교사님이,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말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통역을 2명을 세워야 된대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그러면 이걸 한국말을 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또 그 인도에 있는 그
말로 인도가 불악이 많으니까 그 부족말로 번역하니까 통역을 2번 세워야 되니까 이왕이면 영어로 설교 준비해오라. 뭐 그때 통역기나 있습니까? 31살이면 무슨 통역, 지금은 뭐 우리 스마트폰에 하면 다 나오잖아. 뭐가 있습니까? 야, 한번 쥐어짠다고 해보고 가서 영어로 설교하는데요. 막 했거든요. 한 30분을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같이 간 우리 그 청년들이 야, 목사님은 영어도 사투리로 하시네요. 막 이러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막 영어로 막 열심히 막 했는데 애들이 막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잖아요. 목사님, 희한하게 영어도 사투리가 막 섞여 나온다고 막 그래요. 다시는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이 어려우면 말이 다르면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 영어를 막 능통하게 막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라 너하고 언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 거예요. 이제 3장입니다. 3장 5절 보시면 파수꾼입니다. 너는 파수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어가 다르다고 걱정하지 말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3장 5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내가 일본으로 중국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고기동 대장동에 전달하고 보내는 것이니라.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이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에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사모가 전화를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애기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아이들 전화번호 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주간에 박나영 권사님 와서 둘이 나가서 전도를 금요를 하는데 사모도 마음에 또 이러다가 누가 또 박나영 권사님 마음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다가 누가 신고 들어오고 또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들의 이마가 정말 그렇게 굳은 이마, 마음이 이마가 굳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데 네 이마는 그들의 이마가 돌같이 굳는 다음에 네 이마는 9절에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박치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 화석보다 옛날 김일 선수 김일하면 너무 옛날 박치기 하면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에 염소떼가 박으면 한 염소떼가 이기듯이 팍!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파수꾼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노방전도 해야 됩니다. 관계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나 정통교회나 똑같이 보고 신천지 목사나 정통교회 목사도 똑같이 보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에스겔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여호야긴 왕 5년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에스겔아 내가 너를 불렀다 싶습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끌려간 거기서도 다니엘이 에스겔이 활동하고 후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또 쓰시고 그 뒤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또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얼굴은 화석보다 굳은 금가석같이 내 이마를 만들었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네가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가 굳게 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원에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살지만 그러나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